유다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칠판에와 같습니다. 세 가지 영지주의, 그리고 세 가지 영성, 세 가지 영지주의하고 반대, 세 가지 영성을 제목으로.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새해에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새해마다 해마다 마음판을 갈아엎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해마다 농부가 밭을 갈지 않으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새해에 우리의 영적 마음을 갈아엎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열매 있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갈아엎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한 장밖에 없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후서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엄청난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모든 걸 아시겠지만, 여기 그래서 유다서 오늘 17절 봉독했지만 유다서 오늘 5절부터 시작을 전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판에 있듯이 5절로 16절까지 세 가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들어있고요. 17절로 오늘 봉독한 17절 25절까지는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정확하게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 윤곽을 아웃라인 윤곽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로 16절까지는 세 가지 영지주의, 이단 교리죠. 세 가지 영지주의.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성경은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대조가 있죠. 그래서 17절로 25절까지는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분석이 안 되면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영성으로 죄송해요. 영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까지는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보다 마찬가지도 고등학교에서는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분석을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이론을 배우죠. 믿음의 원리를 배웁니다. 설교는 믿음의 원리, 진리의 원리를 설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뭐냐? 모든 진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국영수 중요한 과목이죠. 국영수 모든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육은 여러분에서 모든 기관은 그 가리키는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수학 같은 과목을 들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원리를 안 가리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2학년부터 이제 왜 이렇게 되는 원리를 증명해가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교부터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수학자들이
2000년 동안 대략 그냥 길게 2000년 동안 수학이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배웠지만 2000년 동안 수학이 이루어지면서 변해오면서 어느 학자도 원리를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쓸 리가 없고 또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해오면서 수학자들이 원리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 공식은 만들어냈지만 공식 원리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수학의 원리를 쓴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자, 왜 이런 얘기하냐? 똑같습니다. 성경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성경의 그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사랑의 원리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 있는데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 여기 신약 구약 여기저기에 이렇게 하나씩 심겨 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손목사 설교는 제 지식과 경험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저기에다가 원리를 심어놨어요. 뿌려놨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 자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숨겨놔가지고 비밀을 한번 해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 비슷하죠. 미스테리 영어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영어가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미스테리온은 감춰져가 비밀 아주 그 초자연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기정사실이에요. 모두가 아는 건데 알려져 있는 기정사실인데 그걸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밀이 아주 그냥 원리를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알려져 있는 비밀, 우리말로 하면 비밀은 안 알려져 있는데 알려져 있는 비밀이 이런 건 알려져 있지. 그러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찾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두가 성경에 찾지를 않아요. 읽어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쫙 읽어요. 1장을 쫙 읽어요.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한 절씩 읽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는 verse by verse예요. 한 절 한 절씩 설교가 나가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셔야 해요. 한 절 읽고 이거 무슨 뜻이 나가고 또 한 절 읽고 이렇게 속도가 안 나도 돼요. 자, 얘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죠. 믿음의 공부 방법 한국은 안 가르쳐줘요. 다 아는 거 설교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죠. 성경은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고요. 성경을 전체를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설교자는 선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해석하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걸 강의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가 이상적이에요. 물론 강의 설교는 어려워요.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기 경험은 거의 설교에 안 들어가고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도전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왜 그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틀리시면 맞아요. 지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 같으면 목사님 그 동의가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동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틀리지 않은 한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를 제가 늘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성경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알려드리죠. 공부 방법을. 그리고 그 원리를 찾아야만 잃어버리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서 해석을 해드리죠. 유다서는 15절까지는 세 가지 영지주의, 2단 교리죠. 2단 교리예요. 원리 지금 설명, 교리는 2단이에요. 교리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 성경의 영지주의라는 2단의 교리, 그리고 16절로 마지막 25절까지는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좋은 거고 영지주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영적이다, 영성이다, 영적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아주 좋은 거. 우리가 좀 더 오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거.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얼마큼 가깝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요. 네. 그걸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세 단계라고 했죠. 구원은 세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로움, 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단계인데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지금 제가 원리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원리예요.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엄청 있죠. 엄청 있어요. 이거 엄청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손자, 손녀를 기르니까, 다른 애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영성 떡 뛰어나겠지만, 제가 상황을 모르니까,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아인자 얘기를 하는데, 목사도 이렇게 아내를 때리고, 뭐를 때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집 얘기인데요, 솔직하게. 아인이가 하는 말, 뭐라고 했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또 딱 이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영성이 있다거나 이러면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11살이 됐죠, 이제. 할아버지, 그 목사는 거듭나지 않는 증거인데요? 이야, 아이가, 요즘 아이들은 대단해요. 정확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어려워진 거야. 근데 거듭났고 의롭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90%가 100%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리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의 유튜버의 설교는 제일 안 볼 거예요, 숫자가. 왜? 지겹잖아요. 1시간씩 강의하니까. 유튜버는 10분 이상 강의하면 안 들어요. 지겨워가지고요. 그 특성이 그래요. 유튜버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5분 이상을 못 봐요, 지루해가지고. 그러니까 5분씩 잘라가지고 이 방송을 하죠. 저희는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설교는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목사는 20명, 50명 이거가 안 되니까 이거 설교 못하는 것보다 안 볼 수 있겠죠? 진짜 설교인데요. 제 설교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재밌었다.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 예수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죠. 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100%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죠. 못 받잖아요. 그 현실에 지옥이 있으니까. 그럼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100% 능력이 있다며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100%를 이 세상에 100% 사람을 구원을 하게 시킬 수 있는데 왜 지옥에 있고 가죠? 제 원리예요. 저는 원리만 가리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리 알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원리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몰라요. 이제 여러분 다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함수로만 쓰잖아요. 함수. 수학에서 말하는 그 함수. 거기에 이런 일이 있어 함수가 있고만 그 속에도 이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수학으로 함수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에도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함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계산, 넓이, 무게,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으로. 원리잖아요. 왜 고등학교에서 함수를 배워요? 중학교 왜 함수 배워요? 세상이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 공식만 배우고 아무 소용이 없죠. 함수를 통해서 원리를 배워야죠. 교육이 아니죠. 똑같아요. 자, 교회만 다니고 이거 모르면, 원리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면 뭐예요? 거듭나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스톱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거듭난 사람이 이걸 스톱할 성화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갈불체풀 목사님들이 들어오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어때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원리를 가리키면서 뭐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마음판이 깨져. 뒤로 엎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밭을 1년에 한 번씩 안 갈아엎지 않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마음판을 갈아엎으라고.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원리 설명이고 원리. 자, 중요한 거니까 생각나는 게, 구원받았으면 이 과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놀랍게 말해요. 우리가 격려하는 거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미 영화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화가 안 됐는데 영화 됐다고는 문도 없어요. 미래의 동사인데 현재 동사로 그냥 써버려요. 왜? 아니 과거 동사로 왜? 우리는 영화로가 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격려하는 게 우리는 이미 영화로 몸이라는 걸 격려합니다. 안 되는데 격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 자, 원리를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근데 원리를 배우는 게 이론적이잖아요. 지겨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원리를 설명했죠? 자, 한번 복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100% 능력이 있는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칼빈주였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 이단 교리죠. 그게 아니고 모두가 100% 굳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뭐 때문이죠? 원리죠.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네. 누구 답변하셔도 돼요. 속으로 답변하셔도 되고. 뭐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예? 뭐 때문에? 이거요? 의 때문에 안 된다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한 가지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100% 구원할 수 있는데,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100%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아무리 거칠고 뭐해도 그냥 변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뭘 증명하죠? 인간의 그렇죠. 네.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의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원리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쉬운데 원리를 안 가르쳐요. 왜? 어려우니까요. 목사는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은 나이 드신 분인데 다 기성세대잖아요. 내가 이 나이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하죠. 자,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구원의 그 원리를 설명해 드려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돼요. 네, 그 원리를 하나씩 배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거 인간의 의지나 자유. 자, 그래서 인간의 의지하고 정리합니다. 인간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 둘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쩐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충돌을 하지 않고 갑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나가셔요. 그건 어떻게 충돌이 안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단계는 성경이 없으니까 놔두기로 하고요. 자,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러면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상급의 원리죠. 우리가 바라는 게 상급의 원리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성화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요. 네, 그게 원리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영지주의는 뭐야? 하나님 너무 멀은 거, 잘못된 거고, 오늘 15절, 25절에서는 뭐예요? 세 가지의 영성. 영성이 뭐예요? 성화예요. 영성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성화예요. 영성이 같은 말이에요. 영성이나 성화나 같은 말이에요.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자꾸 해드려요. 그러면, 됐어. 목사가 해준 것만 해주면 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머지 이렇게 해드리면 자꾸 그걸 이용해서 자꾸 사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자꾸 공부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이것만 외워. 그러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 과목이 평균치로 대충이요. 여러분이 기본 공식이라든지 기본의 단어를 외워.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 완전히 그 점수만 맞으면요 60점이에요. 공식으로 딱 전혀 기본 문제를 딱 주는 게요. 수학 같으면요 30문제에서 24문제는 22문제는 딱 그건 기본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60점이 대략 56점에서 60점이에요. 100% 그거 기본만 맞춰도 안 돼요. 기본기 해주면 그 다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본 가지고는 계속 나아가야 잖아요. 믿으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해주는 것 가지고 계속 쓰면서 여러분이 해가야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절대 안 됩니다. 60점이야. 대학교에서 60점은 탈락이에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60점 맞으면 80점 이하는요 2번 맞으면요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짜 영지주는 반대고 영성은 성화의 길을 가는 거. 주님 앞에. 그러니까 성화는 뭐야? 이건 한순간이에요. 여기도 한순간이에요. 근데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너무너무 다양한 거리들이 있죠. 여러분이 측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큼 주님과 가까이 되냐.
그것은 뭐예요? 금방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 얘기가 시원하게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증거가 뭐냐? 성화에 주님과 가까이, 영화에 가까이 가는 성화의 관계의 증거가 뭐냐? 한 가지만요. 오늘 성경에 있는데 적용을 미리 해드릴게요. 그냥 답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같이 연단하러 가세요. 금같이 연단하러 가세요. 네, 이거예요. 아시죠? 순금을 만들려면 계속 데우면요 벌게지잖아요. 예, 쇠도 달구면요, 쇠도 만들려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묽어지죠, 붉어지잖아요. 여러분, 전 직접은 안 봤지만 금을 재련할 때 데우면 뜨거워지면 금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딱 걸러내죠. 그러면은 완전히 99.999, 100%는 안 되지만 99.9999% 순금이 되면요, 그 재련사의 얼굴이 그 비친다고 그러죠. 그 순계, 그 용광로에. 그러면 이거 된 거다. 재련이 된 거 이러죠. 그걸 보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올해 한 해도 어려운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금 같은 우리를 단련시키죠. 연단시켜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금을 단련시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시켜요.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 같은 우리를 보석 같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연단을 시키시는데 완벽하게 연단이 되는, 그래서 완벽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성화의 최고의 점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깝게 가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 성화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거, 이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지금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말하죠. 라오디게 교회, 현대교회를 했어요. 금같이 단련하라. 금같이 단련하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금을 씁니다. 예, 2000년 전에도 금을 재련한 걸 알았잖아요. 예, 어떻게 금을 재련하는지 알잖아요. 다시 한번요. 금이 밝아져. 쇠도요. 우리를 센 물에 들으면 밝아져요. 글씀을 대주면 비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올해 한 해도 믿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연단을 시키시고 환난을 줘서 금같이 단련돼요. 쇠도 단련돼야죠. 쇠가 여러 번 붉어졌다가 물같이 붉어져야 단련이 되듯이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요. 그래서 금같이 연단하는 보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사님 얼굴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저는 요하증이 딱 보면 알죠. 얼굴에. 예, 불교 보면 딱 알죠. 통일을 보면 딱 알아요. 딱 그냥 표가 나오죠. 예,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성화에 가장 예수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간단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의 영성을 이제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여기 반대 가는 것이 이거다. 이거 좀 알아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는 거. 예. 모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가까이 하는 거 보일 수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유다서 1장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봅시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어요. 범사는 모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범사를 다 알았다 하는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가리키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요,
두 가지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항상 믿음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축복받아요. 그 대신 많이 아는 자가 하나님께 많이 알게 살지 않으면 벌은 훨씬 더 심하게 받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 근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적게 맞아요. 적게 맞는데 하나님 매를 맞는데 그 대신 상급은 적어. 공평하죠?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십시오. 너는 당신은 왜 성경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십니까? 상급 없는데 나무라지 않아요. 왜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뭐 핑계 댈 수 없고 환경 될 수 없고 뭐 부모 될 수 없어요. 될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하는, 열심히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열심히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데도 그러면 알기만 하면 뭐 무조건 상급이 많으니까 죄를 져도 되고 여러분 져도 됩니까? 아니죠. 상급을 많이 받는 대신에 뭐예요? 죄 지면 그만한 죄의 대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목사가 잘못 지면 이 땅에서 뭐야? 대단하게 나는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요. 목사가 오를 때.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 지적 안 해도 하나님이 때리셔요. 그냥 아무리 때려서 그냥 빨리 데려가셔 버리거나 심각한 뭐 병을 주시거나 이래요. 여러분이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니까 뭐야? 다윗이 죽일 수 있었잖아. 사울이 좋을 때 딱 들어가지고 사울 옷을 잘랐잖아요. 칼로 딱 잘랐잖아요. 사울의 옷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울을 첫째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걸 안 죽인다는 거지. 이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울이 깨고가지고 나의 옷을 잘라가는데도 안 주겠다. 울면서도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처리하시죠. 나중에.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걸 세상 만사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이걸 선택하실까? 이걸 선택하실까?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냥 안 한다고 뭐 그냥 막 푸시를 하거나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식을 가르칠 때도 너무 푸시하지 마십시오. 푸시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의 마음에게 다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막 전도하라 뭐하라 안 하잖아요. 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하실 텐데 내가 뭐라고 해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하시는 거죠.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다. 이게 설교죠. 잊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뛰어가 봅시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도록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냥 지나간대요. 이거 적용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믿음을 잘 키울 수 있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요. 여기도 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애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야 돼요. 네. 학교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해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애워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고 애우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진리를, 원리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애울 수 있어요? 애워봐야,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과목에 원리를요, 기본 법칙을 다 외워도요 60점 아무리 맞아도 60점 이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뭐야? 외워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게 외우다는 말이잖아요.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 말씀인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최대한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서 너희가 모든 걸 안다는 거야. 그러나 17절에 뭐야? 사도들이 한 말을 외워라. 자꾸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절대 못해요. 아무것도 공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냈죠.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시작을 했어요. 6월절 날 나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그런데 광야 40에서 뭐 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도 믿지 않았죠. 돌아왔으니까 끝. 이스라엘 이런 민족,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삼았나? 예, 그게 원래예요. 구원의 원래예요. 하나님은 가장 인간의 그 목이 굳고 목이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아내로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 같은 뭐야?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성격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쓰려고 그러 이게 사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류지에서 가장 목이 굳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옛날 또 지금 또 제일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교만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도 돌아서면 끝. 왜요? 왜 이렇게 이런 아내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모델을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구약은 빼놓아도 4000년을 모세로 지금까 봐야 400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화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10장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4000을 기다렸다가 환란 구원의 연단을 하는 환란 기에 돌아올 거예요. 스케줄이 그래요. 예. 절대 이스라엘은 휴거 전까지는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뭐예요? 세계에서 동성연애 제일 많은 나라예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하나님이 백성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게 유다서 1장 4절의 사교거리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큰 날 심판이죠. 계시록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면 이번엔 대번에 생각나요. 두 가지. 아니, 흑암에 가두셨다며.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무저갱이 가두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야? 간단하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일부를 흑암에 가두셨고요. 일부는 풀어놓으셨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흑암에 가두어져 있어요.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가두지 않았어요. 그 한 뜻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네피림으로 올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가두어져, 일부는 가두어 줄 건 하나님께서. 근데 영지 주시다는 뭐예요?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 가두어졌다 이래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귀에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마귀에 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가두었는데 뭐 마귀가 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흑암에 가두어졌다면. 그러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믿음은 논리예요. 공부해야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죠. 논리 없는 짐승 같다. 아주 무섭게 하죠. 영지주의자는 뭐야? 잘못된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뭐야? 논리가 맞으면 돼요. 논리. 이성, 다른 말은 논리라잖아. 논리나 이성이 같은 말이잖아요.
논리 없는 짐승 같다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야? 논리 없는 짐승 같다고 그냥 유다가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논리적이어야 돼요. 예. 자, 굉장히 센 말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 또 하나님 심판하셨죠. 이런 자를 심판하셨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어요. 8절에 그래서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사격거리, 동성연애죠. 예, 우리가 알죠. 동성연애가 왜 안 돼요? 네, 이거 암 걸립니다. 예.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거죠. 예,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더럽히면 안 돼요. 윤리적인 거 다 얘기했으니까 뭐 아시는 그만두고요. 권위를 없애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거 이슈가 전혀 안 되는데 미국 갈부체폴에서 보니까요. 예, 아주 여자들이요. 하여튼 잘 돼 있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아내들이 좀 기분 나쁠 일인데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장은 남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예, 가정의 권위의 지도자가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백인 여자들, 미국에 굉장히 하버드나 이렇게 엘대에 나오는 백인 여자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 잘한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최고 인텔리 백인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한대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자분 혹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자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배웠으니까 남자의 집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영지주의자입니다. 이거 나도 순간에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없인 여기면, 우리나라는 이게 개념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무리 소목사가 평년을 일쳐봤자 소용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요, 왜 저렇게 잘할 권위가 있나? 뭐예요? 권위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영국에 있겠죠. 영국은 뭐야? 또 복음이 전되니까 벌써 2000년 됐잖아요. 예.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고 영국은 뭐야? 다 뭐예요? 유럽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바울 선지자들이 가서 유럽을 먼저 했으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요. 우리는 뭐 이제 100년 좀 넘었잖아요. 150년. 뭐 이해돼요. 우리는 아주 역사가 미천하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닌 건 이해가 돼요. 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도 아주 잘한 건데 알려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요, 선생님한테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교회 오면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게 돼요. 갈비촛불 교인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판단을 해요. 이거 옳은지 저른지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목사끼리도 논의하잖아요. 결국 얘기가 안 되면 총목사가 결론 내리면 끝이에요. 어디들어 갑시다. 오늘 교회에서 어디들어 야외 뭐 수련회 갑시다. 그래서 여름마다 여름 수련회 가는데 막 서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말이 많아요. 총목사 당신들 결정해 보세요. 그럼 막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이 잘 안 돼. 이리 가지 마요. 저런 의견이 많아요. 들고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게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결정이 안 된다. 총목사 이렇게 하십시오. 그는 두 말 안 해요.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목사가 딱 결정 내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총목사는 돈도 총목사가 다 관리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론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에 목사가 판단해서 돈을 결정 짓습니다. 동의해요. 이게 진짜야. 이게 영지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증거예요. 원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웁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싸워요? 대한민국이 둘이 조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미국도 지금 두 조각이에요. 기가 막히죠? 불법을 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옹립해가지고 누가 봐도 불법이잖아요.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침해된 적이 없어요. 집에는 누가요? 아빠예요. 그러면 심지어는요, 작은 가게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 식당 주인이 권위예요. 식당에 권위가 있죠.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켜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이요, 예, 다른 집에로 아이가 놀러 가려면요, 전화해가지고 그 엄마에게 이 아이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그 엄마의 부모의 지도에 따르도록, 결정권에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남의 애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엄마끼리 부모끼리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그냥 서로 이게 바로 이게 권위를 모른다는 게, 권위의 개념이 없어 그래요. 그 집에 가면 너는 그 집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 엄마들이 가르쳐요. 다 기독교적이야. 그러니까 정당들에비야 그 대통령이, 우리는 대통령이고 그 정당도, 여당은 정당에 대통령의 권위 있잖아요. 그 권위를 따라야 되는데 뭐야, 지가 나가지고 머리 해먹겠다고 하잖아요. 정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권위가 되려면은 무소속으로 나와야죠. 그 정당의 힘을 빌려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죠. 국회 힘을 빌렸다면 절대 그 정당의 권위 있는 자를 따라야죠. 비극이죠. 서울대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알아요? 예일대, 미국, 하버드 나오면 다 뭐 엄청난 거 같죠? 엄청나죠. 그런 사람이 부모가 잘해서 그래요. 부모가 잘나면, 부모가 거기 나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미국도 그런 법이에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그 조국이 딸도요. 공부 하나도 못해도요. 며칠간 뭐 세미나 참석했다고 의사 되잖아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기가 막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세 가지인데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세 가지 영지주의자들, 세 사람이에요. 세 가지 사람인데 아시죠? 이제 11절에 화이스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갖고 고라의 폐역에, 세 가지죠.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겠어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자, 세 가지 영지주의에 속한 세 사람을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니까 아는 거. 가인이죠. 아벨의 형 가인. 가인은 하나님의 이제 그 연락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요. 가인이 예배 연락을 받은 걸, 그 제사의 연락을 받은 거 알았을 거예요. 불로 태웠으니까요. 분명히 불로 태웠을 거예요. 연락 됐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태운 거예요. 알았으니까 나는 불이 안 내리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인이 열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그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자, 가인의 영지주의자의 현상은 뭐예요? 첫 번째, 가인의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누가 돈 잘 벌었다, 누가 돈 벌었다. 목사도 다른 교회 가면 저 같으면 뭐 큰 교회 막 부럽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고 막 그냥. 여러분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에도 안 들어와야 돼요. 비싼 핸드폰 다니고 들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막 비싼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기를 원해요. 그런 복을 받으시긴 하는데 부러워하지는 마시라고요. 제 얘기 아시겠어요?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다 아는 거니까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어떻게 이런 것도 영지주의야? 예, 영지주의입니다. 그 고라 아시죠? 고라도 유다의 레이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관이 아론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는 다 할 수 있는데, 아론 지파도 여러 개 사촌 있고 사촌의 사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라도 아론의 지파거든요. 그런데 레이 지파 고라야 자식이 친자식들은 다 비싼 거예요. 좋은 자리 딱 나와서 제사단 성소에 들어가서 불 켜고 막 다 멋있고 앞에 나와서 멋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 정리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이동하려면 뭐예요?
짐 싸야죠. 그 성전을 다 다시 짐 싸야잖아. 짐 싸는 일만 하는 거야. 고라의 자식들은. 고라는 내 새끼들은 다 짐만 싸네. 앞에서 돋보이지도 않으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당신이 아론을 대항하는 거지. 당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인데 왜 당신만 드러내는 거냐? 이게 당신이 정당하냐? 모세 권위에 도전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모세 권위 보십시오. 너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래 안 했어요. 모세가 뭐라 하죠? 하나님께 달려가죠. 이게 목사의 자세야 돼요. 절대 목사는 성공하려면 교인들하고 부닥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이거 목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목회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 그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뭐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 이거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이들을 고라 이 소원을 다 내놓아 앞으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자리에 내놓으라죠. 그 자리에서 지진해가지고 멸자를 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가정의 지배에 도전하고 어느 학교면 학교장에 도전하는 거. 요구하거나 뭐 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도 이렇게 고라처럼 당신만 뭐 하냐? 왜? 모세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왜? 하나님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고라가 거기 딱 도전한 거야. 아닌데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고라가 그냥 우리는 뭐 우리 후손들은 뭐 배볼 일 없. 이거 안 돼요. 왜?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직장이나 네가 출세하지 못했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했지. 내가 그애보다 더 좋은 상금을 줄게. 이게 하나님 뜻인단 말이야. 이걸 거부하고 그냥 시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상금을 더 못 받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나님 하시니까 부러워하지 마시죠. 어떤 것도 아무리 부자고 배우고 뭐 엄청난 사람들 큰 부의 목사들 안 부러워하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뭐예요? 발람 선지자잖아요. 돈 받고 결국은 뭐야? 발락이 이스라엘이 저주하게 해라 그러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적으로 이방인하고 관계 가져가지고 망가지게 발람을 죽이죠. 하나님 결국 발람을 죽이셔요. 그러니까 거짓 선제들, 거짓 목사들, 영적인 이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의 영지주의에 나도 속해 있나 안 내나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꼭 살펴봐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안다니까요. 남이 보면 보이잖아요. 자기는 내 얼굴 뭘 짜도 금같이 해요. 내가 다 뭐 비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 같다고, 그리스도 모습을 보였다고. 이게 영성이야. 다음 시간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영성에 오늘 봉독 안에 있는데요.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 주십시다. 주님, 오늘 세 가지 잘못된 영지주의자를 고라의 반역과 발람의 반역, 그리고 가인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가 지켜야 할 영성을 살펴볼 것인데 잘 배우고 깨달아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